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다른 모세오경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한 일이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목자의 지팡이를 지나가는 열 번째 소와 모든 양들은 여호와의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수기나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십계명과 관련된 규례와 언급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여러 차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12장 11절, 12장 17절, 14장 22절에서 29절, 26장 12절,
이것들이 모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십계명과 관련된 교훈들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특별히 11조의 규례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은 11조의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4절에서 27절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으며, 28절에서 29절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2절은 마땅히 매년 11조를 드리라 라고 강조하여 말함으로써 개인이 의미로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서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 11조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받은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과연 같은 의미였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 그 세속 왕들이 11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세금의 의미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세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생각할 때에 11조는 결코 교회의 세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백성의 돈이 필요치도 아니하시고 또 강제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돈과 재물과 고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그저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오는 목록은 이스라엘에 얻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11조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고백의 의미 외에도 먹는 것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로 가져온 11조는 즉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지게 되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먹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히 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가 오늘날 교회 헌상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나 헌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국 헌금을 통해서 교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드린 헌금은 앞서 봤던 세금의 의미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11조와 세금은 전혀 다른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금이나 고대의 세속 왕권이 거두어들였던 것은 반강제적으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세상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거두어들인 것이라면 헌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헌금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다 놓쳐버린 채 세속적인 관점에서 헌금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은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상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덧붙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는 즐거움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헌상은 그 동일한 유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우리가 감사로 드려진 그 모든 헌상들은 다시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며 성도 간의 즐거운 친교를 위해 사용이 되고 구제와 선교 등을 위해서 쓰임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복된 은혜가 그 헌상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11조와 11조에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미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그 헌상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은 농업을 위한 관계시설이나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방편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될 땅의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관련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11조의 물품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11조를 팔아 돈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돈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류는 소와 양, 포도주와 독주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앞서 23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라고 교훈하였는데 2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모든 권속들이 함께 먹으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 흥겨움,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평안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며 슬플 때에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낙심할 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어떠한 소출이 없을 때에도 그 결실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 또 그로 인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었고 특별히 레위인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8절과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 7년의 안식년 주기 중에서 3년째와 6년째에 해당하는 11조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11조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11조와는 두 가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3년마다 드리라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택하신 곳이 아니라 너희 성읍에 저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11조를 명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에 거류하는 객, 또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레위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도 도움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모아 베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통하여서 11조를 내는 자들과 또 그 혜택을 받는 자들,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1조를 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생계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혜택을 받는 자들은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기쁨과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방편들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큰 복을 누리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누린 구원의 감격보다도 더 크고 더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나아가며 11조와 여러 가지 헌상으로서 주 앞에 나아갔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살펴보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권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즐거워하게 하심으로써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배워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11조가 사회적인 약자들,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지게 함으로써 11조를 내는 자들과 또 누리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겪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장래 일정 가운데 있는 지은아 교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안전히 오고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